잠재력은 있지만 정체성이 흔들리고 열정은 있지만 영적 각성이 부족했던 교회. 최홍준 목사는 본격적인 제자 훈련과 사랑 나눔 축제를 통해 잠자는 교회를 흔들어 깨우는 일에 전력을 쏟았다. 그 결과 구하단 성전에서 성도와 주차 공간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2002년 호산나 비전센터를 착공하게 되었다. 현재 호산나 교회는 2006년 명지 비전센터에 입당하여 예배의 부흥을 경험하고 있으며 다음 세대를 위한 예배의 갱신을 통해 차세대 목회의 본이 되고 있다. 최홍준 목사는 목양장로 사역이라는 장로의 사역을 통해 성경적인 원리를 다루는 건강한 교회상을 정착시켜 나가며 부산과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 전력하고 있다. 최홍준 목사는 동아대를 졸업하고 총회신학대학원을 거쳐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했다. 95년 미국 리폼드 신학교에서 제자훈련이 전통교회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저서로는 잠자는 교회를 깨운다, 복음전도, 새가족을 위한 12가지 복음 이야기, 교회에 처음 나오셨다고요. 장로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 등이 있다. 온라인 컨퍼런스를 하면서 이 오프라인보다도 더 신경이 쓰이는 거 있지요. 특히 제 목소리가 여러분을 나를 아는 사람이라면 왜 저렇게 영감 목소리가 나오느냐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영감이에요. 올해 78이에요. 그런데 작년 이때에 제가 대동맥 파열이라고 하는 끔찍한 수술을 했습니다. 그 수술을 하면서 성대신경을 건드렸어요. 그래서 이 음성이 좀 이렇습니다. 은혜로 받아들이시면 무난할 것입니다. 첫 강의에 제 책에 장로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 하는 책을 아마 보신 분도 많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소싸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황소 두 놈이 눈을 부라리면서 서로 뿔을 맞대고 싸우는 게 나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건 교회 안에 목사와 장로가 저렇게 싸우는 모습으로 연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회마다 목사 장로의 갈등과 그 싸움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만이라도 해결된다면 교회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왜 목사가 갈등하고 싸우는가? 이것은 부모가 자녀 앞에서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들에게 엄청 상처를 주고 시험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부모라면 자녀들 앞에서 안 싸웁니다. 교회는 사실 가정과 같은 생명체입니다. 유기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서로 사랑하고 하는 그런 공동체지요. 그래서 서로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참 조율을 하고 지혜롭게 잘 해나가는 것이 그것이 교회인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뭘까? 목사와 장로의 직분을 주신 것은 장로파, 목사파로 싸우라는 게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모범을 보이면서 성도들 앞에 그들의 신앙생활의 성숙함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장로가 걸림돌이 되어서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참으로 고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가 성경적인 그 본질을 따라갈 때에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정말 성도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불행을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와 장로가 정말 걸림돌이 되어서 디딤돌이 되어서 정말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없는 것인가? 지금 현 구조로 봐서는 사실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목양장로라는 명칭을 놓고 지금 제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모든 것을 준비해서 지금 거의 10년 전부터 오프라인 컨퍼런스를 했는데 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게 됩니다만 이것이 하나의 기회가 되는지 모릅니다. 장로와 목사가 계급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도 장로요, 장로도 장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걸 가르치는 장로라고 말하고 또한 다스리는 장로라고도 말합니다만 사실은 거의 같습니다. 목양하는 장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장로와 목사는 목자적인 차원에서 동일하고 목자적인 위치에서 목숨을 걸고 선한 목자의 자리에 설 때에 목사 장로는 반드시 이 갈등과 이 다툼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장로나 목사나 본질적인 면에서는 목양이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부터 이제 계속해서 목양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목양을 통해서 장로도 행복하고 목양을 통해서 목사도 행복하고 목양을 통해서 성도들도 행복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 목양장로의 사역 간증, 이채리 장로님의 간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목양장로 제도를 도입할 때 교회 수적으로 많은 장로가 세워지니까 기존 장로들의 기득권이나 직분의 희소가치가 희석된다든지 제도 운영에 대한 부담스러운 표현들이 나타나는 과정을 겪기도 했습니다. 목양장로 사역을 전적으로 시작하기 전에는 당회원으로서 교회 행정 업무에만 전념하였었고 정말 행정에 목숨을 그은 것과 같은 장로상이었습니다. 지금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라는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장로상에 부합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장로하면 앉아서 받으려고만 하는 것 같은 느낌에서 지금은 새신자 또는 고난이나 시험 든 성도를 적극적으로 찾아가 도와주고 격려하고 권면하는 일이 장로로서 아주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담당 성도들을 만나 그저 차 한잔하면서 담소를 나누는 것인데도 그분들이 그렇게 흐뭇해하고 고마울 줄 몰랐습니다. 한 번은 교구 과정에서 부부 갈등으로 인해 다락방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까지 참석하지 않는 집사님이 있다는 얘기를 교구 담당 목사님으로부터 듣고 그 집사님과 만나 2시간 동안 함께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주일부터 당장 예배를 참석할 뿐만 아니라 다락방 예배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한다는 것을 듣고 장로로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구역 성도들과 교제가 풍성해지니까 내 자신이 매사에 조심하게 되고 더 절제하며 덕을 세우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 목양 사역 후의 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목양장로의 사역인가? 제가 전통교회 부임해서 저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하는 교회에서 오랫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제가 이 전통교회 와서 보니까 참 묘한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어떤 면에서는 목숨을 걸고 제자 훈련을 시작해서 이제 순장을 세우고 그 중에서 장로를 뽑아가지고 이제 세웠습니다만은 순장반을 하게 되면은 장로님들이 순장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순장을 거쳐야 장로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들이 순장을 슬슬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양을 안 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메말라지고 그 다음에 장로님들이 회귀 본능으로 과거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면 장로들이 그렇게 됐는가? 장로의 본질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장로를 강의도 많이 합니다만은 뭐 수양회 할 때마다 강사 불러가 합니다만은 섬겨라. 그 다음에 낮아져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합니다만 본질을 이야기해야 돼. 본질을. 본질이 목양인데 목양을 안 하니까. 어떤 목사들은 개척을 해서 장로를 안 세우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주님이 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장로를 세울 때에 가장 본질적인 것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장로는 목사와 같이 목양을 해야 된다. 그러나 제자 훈련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제가 오프라인 컨퍼런스를 하면서 컨퍼런스에 참여한 장로님들이 바뀌는 거예요. 목양이라는 것을 알고는 그때부터 달라져서 본질을 잡고 가니까 교회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적인 장로 모델에 부재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장로 모델. 제가 소책자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조덕삼 장로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이분은 저 김제의 그 교회, 거기에 마부였습니다. 마부가 아니라 지주였습니다. 그런데 마부를 고용을 했습니다. 이자익이라는 사람을 고용해서 이 사람을 마부로 시키면서 전도를 해서 예수 믿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데 이자익 집사가 먼저 장로가 돼요. 마부가 먼저 장로가 돼요. 보통 같으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만 이 조덕삼 장로는 교회 앞에 여러분 잘 세웠습니다. 이자익 집사가 장로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서 나중에요 이자익 집사를 평양신학교에 공부도 시키고 그래서 목사를 만들어요. 목사를 만들어서 담임 목사로 청빙해요. 장로님이면서. 그런데 이자익 또 목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자익 목사가 그 당시 한국의 교회 최초로 3번이나 총회장을 해요. 이 책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은 평신도가 장로를 어떻게 보느냐, 어떤 장로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목사 장로 때문에 시험당하는 평신도가 얼마나 많은지, 장로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 것인지, 영상을 한 3분여 동안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집사들이 보는, 또 권사들이 보는, 또 이런 장로에 대한 인식, 목양 장로를 보는 인식, 이런 영상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어렸을 때 장로님이라고 하면 좀 권위적이고 교회하거나 하는데 반대하시는 분, 이렇게 이런 이미지로 참 많이 자라왔었는데, 이제 호산나 교회 이제 목양 장로 사역이나 이런 장로님들을 또 뵙고 이렇게 다락방 모임에 장로님께서 이렇게 참석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장로님이 이렇게 거리만 느껴지는 그런 분이 아니라 또 가깝게 느껴지고 이렇게 그냥
목사님보다 더 저희들에게 더 친근하고, 그리고 훈련이나 교육을 이렇게 먼저 받으신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이렇게 오셔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친구 같기도 하고 아빠 같기도 한 그런 장로님을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굉장히 감동한 부분이 있어요. 다대포 지역이 교회하고 좀 교통이 안 좋다니까 장로님은 늘 자가용으로 다니시다 그런 사실을 몰랐다. 셔틀에 대해서 우리가 순장들이 건의를 했을 때 그럼 내가 내일 셔틀을 타고 교회를 가야 되겠다 이러시면서 그 애로사항을 직접 체크를 하셨을 때 제가 정말 감동해서, 그래서 멀리서만 보던 장로님, 또 사실은 교회가 크다 보니까 장로님들 잘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교구를 맡아서 돌아보시고 이렇게 할 때에 저 장로님의 인품, 또 장로님이 정말 얼마만큼 성도들을 아끼시는가, 그런 걸 알게 됐는데, 오늘 이렇게 다락방에 또 오셔서 함께 자리를 하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자주 뵀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또 장로님들 너무 바쁘셔서 저희의 바람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목양 장로님은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사주시고, 또 우리 힘들 때 와서 기도도 해주시고, 정말 우리 목양 장로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일반적인 장로님과는 다른 정말 친근하고 또 이렇게 가까이 하실 수 있는,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 부탁할 수 있고, 또한 같이 또 기도해 주시는 장로님이어서 우리가 성장하면서 너무나 많은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목양 장로님들이 이렇게 저희들 그 성도들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함께 이렇게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일반적으로 교회 그 장로님들과 이렇게 느껴지는 어떤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보통 장로님들은 저희들이 장로님들이 그렇게 하시지는 않지만 그 주위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조금 이렇게 오히려 거리감을 두게 되고 가까이 하기는 좀 이렇게 힘들어 할 수도 있는, 본의 아니게 그런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지는데, 이런 목양장로 사역을 통해서 볼 때는 항상 이렇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또 가장 필요할 때 또 있어야 될 자리에 항상 장로님들이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가가는 것이 아니고 장로님들이 다가오는 그런 귀한 사역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장로에 대해서 선배 장로로부터 잘못 배운 거예요. 소위 학교에서 못된 친구 만나가지고 못되게 되듯이 장로님 선배한테서 잘못 배운 게 있습니다. 대전 문창교회 성종근 목사님이 컨퍼런스 참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후에 소감을 인터뷰한 일이 있습니다. 한 3분여 되는데 이것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그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측교회입니다. 지금 이제 57년 된 교회고,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이제 13년째입니다. 할렐루야 찾으면 큰일 나는 교회, 복음성가 부르면 더 큰일 나는 교회. 그래서 그냥 장로교 전통적으로 내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호산로 교회 가서 좀 충격을 받았죠. 왜냐하면은 그 장로님들이 그 장로의 본질 앞에 충성하려고 하는 모습들, 그리고 또 그것을 나누려고 하는 거, 모든 교회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 그래서 그분들이 해왔던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라도 좀 알려주려고 하는 거. 그래서 그 컨퍼런스가 호산나 교회에 사고 있는 일들을 소개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한국교회의 어떤 새로운 시도 내지 변화, 비전들을 향해서 나가는 아주 충격적인 그 분위기와 인상을 받고 왔고, 누구의 책임이냐 어쩌니 그걸 떠나서 일단은 장로의 본질, 장로가 왜 세워졌고 무엇을 하는,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거의 없었죠. 저희들은 이제 컨퍼런스라든가 세미나를 다녀오면 다녀오신 분들이 보고하는 시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같이 공유해야 되잖아요, 성도들과의. 그때 장로님이 나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기억하는 거 아니, 자기는 선배들한테 교육을 받기를 장로님은 목사님을 감독해야 된다. 잘 가나 못 가나. 좀 이렇게 배웠는데 지난번 컨퍼런스 갔다 와가지고 거기서 장로가 하는 일이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우리 교인들 앞에 회개했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거기 딱 갔다 와서 여러 가지 변한 것 중 하나가 눈에 띄는 변화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명찰을 다 채웠습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다가 뭐라고 썼느냐면요. 섬기겠습니다. 장로 누구누구. 섬기겠습니다. 목사 누구누구.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명찰을 지금 달고 있어요. 거기 갔다 왔어요. 그동안은 뭐 장로님들이 당회 때 행정적인 거 외에는 다른 거 했나요? 그리고 예배 시간 저기 끝난 다음에 딱 목에 힘주고 안녕하십니까 이 정도지요. 근데 지금은 교인들이 어떤 일이 있으면 장로님들하고 찾아서 상담하지요. 그리고 장로님들이 애경사 어려운 사람들 다 찾아가서 기도해 주지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느낄 수 있는 목양, 그 기쁨을 장로님들이 누리는 거죠. 그것을 가르쳐주는 게 컨퍼런스잖아요. 목양장로. 또 이런 제도를 만들고 또 공개적으로 이것을 드러내시고 또 그것을 조명해 주시고 또 새로운 방향도 제시해 주시고 그것이 또 성경에 근거했다고 하는 게 공감할 수 있고 목양장로는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어쨌든 목양장로로 인해서 행복한 목사가 됐으니까요. 또 우리 행복한 장로님들도 되셨고 또 행복한 교회가 됐으니까 꼭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하실 수 있도록 권면하고 싶습니다. 교회 성장에 있어서 순발력과 건강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개척교회는 건강함과 순발력은 있습니다만 기성교회는 이런 순발력이 약해요. 그 대신 안정적이죠. 그런데 제가 호산나 교회 이름을 바꾸기 전에 부산 세종안교회라는 교회, 그 교회에서 참 아픔도 경험했습니다만 거기서 장로 두 사람이 이 교회를 떠나는 그런 아픔도 경험했습니다. 왜 떠났는가? 하나입니다. 교회를 조직체로 만들려고 하는 그것을 나는 절대로 용납 안 했습니다. 교회는 생명체요, 유기체인 것입니다. 가정에서 무슨 회장 총무석이 뽑고 합니까? 그래서 그 장로님들이 저한테 요구하기를 당회하기 전에 한 달 전에 의제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년 전에 주어서 1년 프로그램을 다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것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순간순간 의논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함께 의논하는 것이 당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직체를 용납할 수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분들은 교회를 나가고 말았습니다. 유기체, 생명체, 조직체, 이것은 사회 단체의 구성입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낳고 부모가 자식을 기를 때에 생명체로 기릅니다. 유기체로 기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회가 조직체가 되면은 당회는 소위 말해서 암덩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가 장로님들을 존경하지 못하고 또 그 장로님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목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성도들은 참으로 불행합니다. 장로님들이 목양을 할 때는 정말 그분들을 통해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양을 하지 아니하면 메말라져요. 다시 말하면 기도도 약해지고 말씀 훈련도 약해지면 사람들이 메말라집니다. 메말라지면 교회는 싸움판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장로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앞두고 노예생활 400년 동안 하면서 거기에 그래도 지파 가운데 장로님들을 세웠어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목양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매우 중요한 일을 맡겼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는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 죽이는 재앙 아니었습니까? 그때에 모세가 장로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갈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중요한 사역을, 이 중요한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언하는 것을 장로들에게 맡겼습니다. 만약에 장로들이 이것을 소홀히 해서 집을 건너뛰고 또 그것을 하게 못하게 한다든지 하지 않게 되면 뭐 어떻게 됩니까? 그 집안에는 애굽 가정과 같이 장자가 죽는 불행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고 죽는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장로님들이 목양을 제대로 하면 그 가정이 삽니다. 그런데 목양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 가정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죽습니까? 사탄의 시험으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살아남지 못하지요. 출애굽기 당시에 바로 장로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에 하나님의 저주의 손길이 진행할 때에 조금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장로들을 활용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통반장 같았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부분이 달려 있었습니다. 장자가 죽느냐 또 그 큰 새끼가 짐승도 죽느냐 사느냐 이런 문제를 장로님들에게 맡겼습니다. 한 가정도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가정은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아서 어떻게 됐다 이런 말 성경에 없습니다. 장로님들이 충성스럽게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 시대에 또한 민수기입니다. 11장 16절 17절 얼마나 그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이 많았는가 하면 모세를 너무 괴롭혔습니다. 그때 모세는 내가 이들을 배웠습니까? 이들을 낳았습니까? 하고는 심지어 나를 죽여달라고 할 정도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힘든 호소를 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민수기 11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10부장, 2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런 것을 세우듯이 장로들을 아마 세웠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물론 이거는 이드로라고 하는 모세의 장인의 아이디어였습니다만 그러나 장로를 세운 것은 여기에 11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목양을 어떻게 했는지 제대로 지금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와서 드디어 바울을 통해서 목양하게 하는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로 30절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스스로를 살피십시오. 또 여러분들은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들을 양떼 가운데서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헤아리는 것을 나는 압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밀레도로 에베소 장로들을 오게 합니다. 거기서 그들에게 유언적인 말을 합니다. 내가 3년이나 밤낮 너희를 위해서 밤낮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장로들에게 자기의 사명을 맡깁니다. 양을 돌보라고, 보살피라고. 이리하게 잡아먹힐 수도 있습니다. 이단들에게 잡아먹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아들의 피로 값주고 샀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파수꾼으로 파수하고 돌보고 지키라고 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마귀들이 성도를 농락하고 이단들을 통해서 이렇게 양자들을 해치려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장로 너희들 가운데서도 또한 시험 들어서 양떼들을 해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신뢰가 남대문 교회의 장로로 있던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전도관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장로들이 또 목사들이 성도들을 해치고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은 역시 바울의 지금 이 경고, 사도행전의 경고를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그르디아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목회하면서 장로들을 세워서 분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레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결혼병이라고 말하면서 그 말이 옳다. 그들을 엄히 꾸짖고 그들을 감독할 수 있는 장로를 세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4장 23절에 보면 각 교회의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라. 그런데 오늘날 장로들을 세우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한 번은 제가 저 중부지방에 어떤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중에 보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게 1000명 가까이 되는데 장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 세우라. 명색이 장로교회인데 왜 장로가 없느냐. 앞으로 나를 다시 안 불러도 좋다. 장로 안 세우면 나는 장로교회가 장로를 안 세우고 이렇게 큰 교회가 되기까지 안 세운 것은 장로교회가 아니다. 나는 강의 안 한다 앞으로. 바울이 바나바와 같이 전도하면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에 돌아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그런 환난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장로를 세우라고 하면서 했습니다. 빌헐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 학자가 종교개혁은 두 가지를 평신도에게 물려주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줬고 그것이 로마 캐톨릭의 사제들만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것을 번역도 안 했어요. 번역도 안 했어요. 라틴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들어서 그때부터 번역도 하고 성경을 성도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역을 나누어 줬습니다. 소위 장로들에게
사역을 같이 하도록 나누어 준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왜 나오느냐? 이런 말들이 왜 나오느냐? 평신도 대표라고 해서 그저 당회에 앉아서 행정만 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목양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표라고 하는 사람들이 목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목양을 하지 않으면 장로의 본질의 90%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모든 교단에 소위 헌법을 보면은 전부가 목양이 90%예요. 고신의 헌법을 보면은 고신헌법 6장 47조에 보면은 장로의 직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1절 직무가 1항부터 8항까지 있는데 1항이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직을 관리하고 1번입니다. 2번부터 교회의 영적 관계를 살피고 3번 교인의 신방 위로 교훈하고 교인을 권면하는 일이고 5번에 가서 교인들이 설교대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여부를 살피고 6번에 가서 언약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인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고 목회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목사에게 알린다고 했습니다. 1항부터 8항까지 있는 중에서 7항목이 목양입니다. 기아성,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개통이죠. 8장 45조 장로의 의라고 해서 1번부터 4번까지 있는데 2번, 3번, 4번이 목양입니다. 그러니까 3번은 이가 넘어요. 합동은 헌법 제5장 제4조 장로의 직무 해가지고 1항부터 5항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신령한 관계를 총괄한다. 1항에 나옵니다. 그 여러분 교재에 다 나와 있어요. 지교회 혹은 전국교회 신령한 관계를 총괄한다. 이건 뭐예요? 영적인 거예요. 목양이에요. 도리오해나 도덕상 부패를 방지하고 교우를 신방하되 위로하고 교훈하고 교인의 신앙을 살피고 위하여 기도하고 특별히 신방할 자를 목사에게 보고하고 먼저 장로들이 먼저 교구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감리교도 마찬가지요. 2항부터 7항까지 있는데 여기에서 5째 항목, 5개가 목양입니다. 교재 색깔로 나와 있는 것이 목양입니다. 기독교 장로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항부터 4항까지 있는데 하나가 행정이라고 한다면 2항, 3항, 4항은 전부 목양입니다. 통합도 마찬가지입니다. 1항부터 5항까지 있는 데서 2항부터 3항, 4항이 전부 목양입니다. 합신교단 1항부터 6항까지 있는데 이건 전부 목양입니다. 영적 상황을 목사와 함께 성경적으로 돌본다 하면서 1항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교회의 영적 상황을 살피는데 수종된다. 1항에 나와 2항, 3항, 4항, 5항, 6항 완전히 목양입니다. 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부터 시작해서 마까지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3개 항목이 목양입니다.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을 통해서 장로가 됐으면서도 목양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헌법 위반입니다. 이거는. 목양 장로 사역은 시스템이 돼야 됩니다. 제가 현역으로 있을 때에 10년 전입니다. 시무장로 50명, 시무행정만 20명, 목양사역 30명, 사역에 12명, 총 62명이 목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은퇴가 19명, 원로가 2명, 83명이었습니다. 70세까지는 목양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75세 이상도 건강하고 다른 특별한 병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00세 시대에 장로책 개정판에 70세 넘어도 건강하다면 목양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목양장로 사역의
그 영상 4번째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 3분 정도 되는 영상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양을 하면서 이제 내가 이렇게 가정을 신방하는데 기도해 줄 때에 좀 이제는 우리 가족이다, 우리 식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니까 더 깊이 있는 기도를 하게 되고 또 내가 또 말씀을 봐야 또 상담도 하고 또 기도할 때에 또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도 또 유익이 되지 말씀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교회든지 이 목양 장로 사역을 하면은 장로님 자신이 더 행복하고 보람을 느끼고 또 같이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은 이제 목양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내가 더 은혜를 받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가정에 와서 정말 미신을 섬기고 이런 과정에서 목양 장로로서 전도 폭발을 하면서 예수를 영접했다는 건 너무나 참 보람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양을 하면서 참 느낀 거는 장로가 성도들과 함께 눈높이를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들을 도와서 함께 주님이 목표로 하는 지시하는 그 영역, 목표점까지 가는 과정을 함께 갈 수 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그 모습들을 볼 때 정말 느끼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런 큰 그 기쁨이 있습니다. 다만 이 목양하면 성도들을 만나면서 나오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 그래서 제가 더 은혜 받고 나오면서 눈물이 막 날 정도로 클 때가 있어요. 그런 그 경험들을 이제 목양을 직접 하시면 아마 수시로 느낍니다. 그런 행복한 장로 저는 6년 이제 마쳤습니다. 올 연말이면 제가 나이 정년에 걸려서 이제 은퇴를 하는데 정말 그 6년이 정말 행복했었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가서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걸 시스템화해서 새가족이 오면은 장로가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초창기부터 장로들이 안수하는 것을 했습니다. 금요일 저녁, 수요일 저녁 같은데. 야고보 5장 14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목양하는 장로님들이 성도를 위해서, 목사가 다 못하니까 숫자적으로 봐서. 제가 은퇴할 때에 어른만 한 7,000명 출석했습니다. 애들까지 해서 10,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자들 50명 가지고 다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도 같이 안수를 했는데 성도들이 조금도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신뢰받는 장로님들. 그래서 목양을 하는 장로님들이 그중에 20명이 당회를 하는 장로님들은 목양을, 예를 들어서 100가정을 맞으면 목양만 하는 장로님들은 200가정을 맡겼습니다. 처음에는 이 행정하는 장로님들을 그렇게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당회에 있는 것을 늘 사모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묘한 일이 있었습니다. 목양하는 장로님들, 목양방에도 당회같이 그렇게 책상을 놓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더니요, 1년이 지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난 줄 압니까? 행정하는 장로님들 3분이 자기는 목양만 하겠다고 사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양하는 분들 가운데서 또 채워서 20명을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느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목양하니까 살 것 같다고, 행정하니까 힘든다고, 너무나 당회하면서 내가 성령 충만 받은 일 없다고, 목양하면서 그렇게 감사하다고 3분이 사임을 한 일이 있습니다. 당회가 신뢰받게 되고 당회가
이렇게 존경받는 장로님들이 되니까 그렇게 목회가 쉬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양장로라고 하는 개념은, 장로 제도는 성경에 근거하고 있다. 그리고 초대교회부터 있어 왔다. 이것이 그런데 중세에는 땅에 묻혀 있었다. 그런데 특히 종교개혁, 특히 존 칼빈의 제네바 컨시스터리를 통해서 이것이 복원이 되었고, 이것이 결국은 아주 강력한 교회 운동, 교회의 본질 회복 운동으로 정착이 되어졌다. 이것을 이제 여러분과 제가 다시 찾아가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 컨시스터리에서 목사와 더불어 사역을 감당했던 그 장로님들의 사역의 내용과 의미를 연결해 보면, 깊이 고찰해 보면 하나의 결론으로 향하는데, 그것은 바로 목양장로 사역입니다. 근데 제가 정말 놀라는 거는요, 저는 원래 칼빈을 전공한 학자니까 최근에 학자들하고 같이 학회하면서 이런 결과를 제가 발굴하고 소개하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목양장로 사역 세미나는 이걸 벌써 하신 거예요, 이걸요. 그러니까 제가 와, 이거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 최 목사님이 이걸 언제 이 책을 다 보시고 이거를 러버트 킹덤 박사님의 책을 다 분석을 해가지고 이게 역사적인 이걸 찾으시는, 저는 그걸 정말 궁금합니다. 모르겠는데 벌써 목양장로 사역을 통해서 제네바가 이렇게 목양장로 사역을 통해서 제네바가 실제 역동적인 교회로 회복되고 있었다는 것을 벌써 알고, 거기에 대한 이미 현장을 통해서 사역을 하고 계셨고, 그리고는 구체적으로 이제 이걸 학문적으로 뒷받침하는 일을 막 찾고 있다가 저를 만나게 됐죠.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감사하냐? 그렇죠. 학자라고 하는 존재는, 저 같은 사람들은 연구를 하고 정말 보석 같은 결과가 나올 때 아무리 그 결과가 좋아도요, 이게 특히나 신학은요, 목회 현장에 그 결과 목회 현장에 별로 소용도 없는 거, 아유 교수님 애는 쓰셨습니다. 애는 쓰셨는데, 그럼 벌써 제 마음에 탁 실망이 오겠죠. 이거 별로 필요가 없는 연구인가 보다, 이렇게 되죠. 근데 목양장로 사역을 통해서는 실제로 한국 교회를 다시 제자훈련 그 이후에 역동적인 교회로 회복시키는 놀라운 트렌드를 만들고 있는데, 그게 바로 목양장로 사역이라는 것을 이미 목회 현장에서 이거를 발견하고 이거를 연구해서 사역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학자들이 볼 때는, 야, 너무 감사한 일이구나. 학자들이 연구하는 일과 목회지에서 지금 역동적으로 되어가는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절묘하게 만나는 것도 좀 드문 일입니다. 아주 드문 일이에요. 그죠? 그런 면에서 저는 정말 목양장로 사역을, 세미나를 준비하는 우리 준비팀들에게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학회 같은 데 가도요, 제가 이번 8월에도 쭈리히에서 세계 칼빈 학회가 또 있습니다. 그때 저도 논문 발표를 하러 가게 되고, 저는 이제 저한테 항공권을 다 주면서 저를 초청을 해서 제가 가게 되는데, 가서도 제가 그 세계적인 그런 칼빈 학자들 만나면 제가 이런 한국 교회의 새로운 트렌드를 소개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칼빈의 목양 사역을 학문적 연구하셨죠. 한국에서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새로운 변화의 물꼬를 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한번 와보실래요? 제가 이렇게 한번 소개도 하고 싶어요. 잔 낙스가 스코틀랜드에서 제네바로 망명을 왔거든요. 쫓겨와서 망명을,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왔다가 제네바를 보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1559년에 잔 낙스는 스코틀랜드로 돌아가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낙스를 말렸습니다. 낙스, 이해가 안 가. 지금 제네바에 계속 있으면 이 칼빈의 그런 어떤 우호와 칼빈의 보호 밑에서 평생 아주 보장된 삶을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제네바로, 굳이 왜 스코틀랜드로 돌아가려 그래? 그 전쟁터와 같은 곳으로. 그때 낙스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스코틀랜드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나는 스코틀랜드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스코틀랜드 교회가 신앙의 자유를 획득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일을 위해서 나는 마치 죽음터로 가는, 전쟁터로 가는 그런 군사처럼 가겠다. 낙스의 위대함은 거기 있었어요. 그 낙스가 돌아가요. 1559년에. 그리고 1560년대부터 낙스가 스코틀랜드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세워가면서 낙스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이 장로제도예요. 여러분 아시기에 장로제도는 이거 스코틀랜드에서 오지 않았나요? 그런데 사실은요, 스코틀랜드 장로제도를
만든 분이 잔 낙스인데요. 낙스가 제네바에서 칼빈하고 몇 년을 같이 동력하고 같이 피난민으로 살면서 칼빈에게 강력하게 임팩트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의 조국으로 돌아가서 바로 이 제도를 내가 세워야만 스코틀랜드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겠다. 마치 전쟁터로 가는 장수처럼 비장하게 가서 첫 번째 사역이 목양장로 사역의 회복입니다. 그랬을 때 스코틀랜드 교회가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장로교회의 요람으로 세워지고, 그래서 장로제도가 제네바에서 스코틀랜드로 건너가고 나중에 미국으로 건너가고 한국으로 오는데, 이 모든 과정 속에 잠깐 그 본질적인 목양 사역이 잊혀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고 생산적인 역할을 할 수 없고 뭘 할지 잘 모르겠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 일종의 권력 다툼과 같이 비화돼 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쁘지 않고 또 본인들도 기쁘지 않은 그런 안타까운 덫에 갇혀 있다가 이 칼빈과 낙스의 목양장로 사역을 통해서 이것이 마치 꽉 막혀 있다가 마치 팍 이 용천수가 솟듯이 말이죠. 그렇게 지금 솟아나온 게 학문적으로는 2000년대에 출판되어지는 제네바 컨시스트 자료들, 그리고 제가 아는 한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목양장로라고 하는 이 개념을 컨퍼런스 통해서 이렇게 칼빈이 했던 것처럼 회복시키는 것은 이곳이 아마 유일무이할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미국 교회나 화란 교회나 남아공이나 영국 교회 등 안에 목양 사역을 다시 회복하자고 컨퍼런스 하는 거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만 연구는 지금 되고 있습니다. 연구는 맹렬하게 되고 있어요. 아까 보신 것처럼 그 존 피터와 로버트 킹덤 박사 이런 분들 그 연구와 그 지금 다음 세대들이 계속 작업은 하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학문적인 새로운 재발견이 현장과 만나고 있다니, 이것처럼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게 어디 있겠어요? 학문과 이론의 만남, 그리고 현실과 또 이런 이론의 만남,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컨퍼런스고요. 여러분이 교회 돌아가셔도 자신 있게 이 사역을 하시면 됩니다. 학문적으로도 검증됐고 역사적으로도 에비던스가 선명한 이런 역할인데, 이게 잘 운영될 때 정말 우리가 제2의 제네바, 제2의 스코틀랜드가 한국교회 회복이 된다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저는 이 일을 가장 기뻐하실 분은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고 갈기하게 찢어지고 상처나고 만신창이어야 되는 한국교회가 이 사역을 통해서 회복된다면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슴이 정말 시원하시고 얼굴에 큰 미소와 그런 정말 기쁨을 가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 사역을, 역사적으로 제네바 스코틀랜드에서 검증된 이 사역을 여러분이 꼭 회복시켜 주시기를 저는 칼빈 연구자로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이제 한국교회 하나 새로운 트렌드로 한국교회를 새로 근원부터 다시 회복시키는 놀라운 하나의 에이전트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